오늘은 상반기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 보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자 정한 절기 주일이죠.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볼 뿐 아니라 주님께 감사로 화답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은 모두 감사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감사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또 억지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드물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기 주장이 강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기에 억지로라거나 강요로라거나 체면치레로라는 이유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잘 어울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리로 믿고 따르는 성경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강한 어조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더욱이 성경은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그리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항상, 범사에 늘. 참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글은 쉽지만 이 글처럼 살아내기는 참 어렵다라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인간인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우리는 늘 항상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공간과 시간에 제약을 받는 연약한 인간이 어찌 늘 감사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늘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니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제가 말씀으로 성도님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인 제가 늘 가장 많이 마음에 힘들었을 겁니다. 성도님들에게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가르쳐야 하는데 제가 잘 못하면서 가르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자신을 볼 때에는, 저의 모습을 볼 때에는 늘 감사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자신이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일에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거듭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왜 어려운가라고 생각할 때 자꾸 감사해야 할 외적 조건들이 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모습, 어떠한 조건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결핍의 요소가 충족되어져야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싶은 집에서 살게 되어야 감사하지, 지금 머무는 만족하지 못하는 집에서 머물 때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점점 나이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전혀 얼굴에 주름 하나 지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고 관절 어디 하나 아프지 않아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노화가 진행되면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을 볼 때에 학업에 있어서 뛰어나거나 취업을 잘하거나 미래가 안정적인 어떠한 기술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 여기지, 지금 건강한 아이의 모습, 그냥 건강만 한 아이의 모습을 보고서는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밤에 잘 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첫째 아이를 놓고, 이제 첫째 둘째가 있는데 첫째 아이를 놓고 이것저것 많이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는 아멘 하고 기도를 마치고 나서 둘째도 물끄러미 저를 봅니다. 그래서 둘째를 위해서도 기도를 하는데 첫째한테 기도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 첫째와 동일한 은혜 주시고 건강하게만 자라게 해주세요 하면 이 둘째 아이가 노멘 합니다. 이 심정 다들 아시지 않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는 우리가 잘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내 바램대로,
내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이뤄주셔야 감사할 수 있지라고 우리는 조건적인 마음으로 감사를 생각합니다. 어떠십니까? 우리는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기려면 우리의 소욕을 채워주는 어떤 일의 그 거리들을 찾는 습관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습관에 길들여진 채 살아간다면 어느 누구도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매일 그 소원이나 바램들이 매일 항상 늘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에 항상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은 절대 지킬 수 없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두고 두 가지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는 감사의 이유를 깨닫는 은혜입니다. 감사의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감사의 조건을 이 땅의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꾸 이 땅에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것들에 감사의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감사의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아멘. 말씀 그대로 띄워놔 주십시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감사하라 라고 강조하고 계신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는 권사님이 되셨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가정에 큰 걱정거리가 생기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분이 계십니다. 그 권사님 얘기를 제가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젊은 날 좋은 남자를 만나서 일찍 어린 나이에 결혼한 이분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남부러울 것이 없는 당시 공주였다고 합니다. 공주. 제 발음이 좀 이상한가요? 공주 아십니까? 왕의 딸이 공주입니다. 공주였다고 합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너무 예쁘고 얼굴에 빛이 나고 윤택하고 아주 잘생긴 남편에 부러울 게 없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남편을 만났고 또 사랑도 받고 경제적으로도 부러울 것이 없었고 출산도 순조롭게 자녀도 딸과 아들을 낳아서 행복하셨답니다. 그러던 중에 셋째를 임신했는데 병원에서 그때가 이제 70년대 후반입니다. 병원에서 기형을 가지게 될 확률이 높다는 판정을 하게 됩니다. 셋째 딸인데 막내 딸인데 기형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때부터 가정의 웃음이 딱 끊깁니다. 아이를 낳아야 하는 입장과 이미 2명의 아이가 있으니 굳이 또 막내를 낳을 필요가 있는가 낙태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이 권사님은 아이를 출산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 아이는 선천적 기형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출산하고 나서 이 아이를 검진한 의사가 이 권사님에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 10살을 넘기기가 힘들 겁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잦은 고열 그리고 전혀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는 선천적 기형의 아이로 살아가게 됩니다. 10살을 넘지 못한다는 그 의사의 말을 들은 어미 된 마음이 그렇게 슬프더랍니다. 아이를 보는데 너무 마음이 안 좋더래요. 그리고 각오는 하고 출산은 했지만 전혀 부모의 말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하루 24시간을 울어대는 이 아이를 보면서 죽을 만큼 힘이 들더랍니다. 아이를 돌보는 문제로 남편과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누가 낳자고 했냐? 이미 앞서 낳은 자녀들을 돌보는 데에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막내딸에게만 모든 시간을 부여해도 시간이 모자랍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기는 공주라서 매사에 자신감이 넘쳤는데 막내딸로 인해서 사람을 피하게 되더랍니다.
마치 죄인이 된 것 같고, 이 아이를 데리고 밖에 나갔으면 누가 자기를 알아보고 다가와서 왜 이렇게 됐냐고, 왜 이런 아이가 태어났냐고 물을 것 같아서 사람을 자꾸 피하게 되더랍니다. 공주였던 그분은 어느새 거울 속 모습에서 폭삭 늙어버린 자신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아이도 불쌍했고 남편도 불쌍하고 앞서 낳은 아이들에겐 더 미안하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그토록 믿고 불쌍하게 여겨진 것이 없더랍니다. 도무지 삶에 어떤 일이 생겨도 행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나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친하지도 않은 이웃이 교회를 소개하더랍니다. 저 교회 한번 나가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찾아간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과 사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 크진 않았지만 목사님과 사모님 인상이 좋아서 그냥 다니게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린지도 모르고 그날의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등록카드에 쓴 주소를 보고는 그 권사님이 사시는 집이 교회와 사택 중간에 있는 집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이 오며 가면서 매일 자신의 집에 들러서 기도를 해줍니다. 어느 날은 이 불쌍한 여인의 사정을 그냥 듣고 기도해주고 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정말 만나기 싫은데 계속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까 목사님을 들여서 기도받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목사님이 무작정 쳐들어와서는 권사님에게 오늘은 밥 먹고 가겠다고 밥을 차려달라고 하기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기보단 누구라도 있는 게 좋아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받던 중에 어느 날 이 권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기도 중에 은연중 말씀하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이 권사님의 삶에 들어옵니다. 막내 딸아이를 낳고 나서 이 권사님을 억누르던 삶의 의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왜 나의 삶에 이런 불행이 닥쳐왔을까라는 원망스러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는데 자신이 잘 나갈 때 교만했던 자신의 도도했던 모습이 떠오르고, 사랑하는 막내딸을 쳐다보면 내가 저 아이를 낳지 않았더라면 결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저 막내 아이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구원을 얻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 권사님은 고백하기를, 왜 하나님께서 이 딸아이를 나에게 주셨는지 그 의문이 그제서야 풀리더랍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를 꺾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도도했던 교만을 꺾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이 딸아이를 나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그 권사님은 마음속에 있는 수치와 죄책감이 다 사라졌답니다. 딸아이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지만 부끄러워했던 자기의 모습이 회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딸을 더욱 정성껏 돌보고 딸아이로 인한 주위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답니다. 그렇게 살아왔더니 원래 의사가 진단하기를 10년 정도 살 거라고 했던 이 딸아이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 딸은 이제 40대 중반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은 딸아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에서 평생 봉사하기로 작정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슬픔을 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장례식장 갈 일이 있으면 자신이 늘 동행하였습니다. 큰 병에 걸린 이들이 있으면 늘 자신이 위로금도 만들고 기도문도 만들고 그 한우를 위한
반찬도 만들기도 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그분을 한 번씩 뵈면 그 권사님은 이미 70이 훌쩍 넘으셨지만 다시 그 얼굴에 강체가 돕니다. 공주 같으십니다. 얘기가 너무 슬픈가요? 비단 그 권사님만 그러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삶의 회복과 감사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상황은 좋지 않았고 죽을 것만 같았고 더 어려웠던 일들이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몰라주던 내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은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만으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감사의 이유를 찾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대상이 누구인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이 구절 또 잠시 띄워놔 주십시오. 이 구절은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 구절을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칭하십니까?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이 아버지시다.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시되 모태에서부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분이시며 우리의 오장육부를 지으시되 모태에서부터 우리의 이름을 지으신 분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의 미래까지도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라고 한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다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니까 다 들어주셨나요? 요즘 세대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뭐 이런 말들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것, 부모의 지위가 곧 자녀의 지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해놓고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땅에서 우리의 처지를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불경스러운 말일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영 신통찮아 보일 때가 종종 생깁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성실히 했는데 사업이 실패하는 일입니다. 혹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나의 병이 낫지를 않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한테 충성봉사 다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했는데 그 아버지가 나에게 실망스러운 이 땅의 것들만 가져다 줄 때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늘 하나님 아버지에게 만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송명희 시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야말로, 그 송명희 시인이야말로 하나님께 따질 게 많은 분이시죠. 그가 쓴 2006년도에 쓴 책이 한 권 있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송명희 시인은 자신의 출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1963년 어느 초여름 나는 태어났다. 어머니의 양수가 터져 9달 만에 세상에 나온 나는 여물지 못한 계란처럼 힘없이 살다가
생후 일주일쯤 지난 하루 저녁 동안 숨이 멈추었다. 큰 열병을 앓고 내성마비 환자로 이 송명희 시인은 그때부터 살아가게 됩니다. 한 번도 그는 태어나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팔을 자기의 마음의 의지대로 움직여 본 적이 없고 자신의 발로 뛰어 본 적도 없습니다. 자유롭지 못한 몸과 가난한 집안 살림 덕분에 그 때문에 초등학교 문턱도 밟아 본 적이 없는 정말 비루한 삶을 송명희 시인은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17세에 그녀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신의 그 비천한 삶을 해고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난 이후 그는 자신의 과거의 삶을 시로 표현하는데 그 시의 제목이 바로 나라는 시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우리 중 누가 이 시인보다, 이 송명희 씨보다 못한 환경에 놓여져 있을까요? 우리 중 누가 이 여인보다 더 불행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 누구도 그 조건보다 못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 이 시인보다 더 큰 감사를 돌린 적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감사의 회복은 이 땅에서 얻는 것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참되게 아는 자들만이 진정한 기쁨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이 송명희 씨의 얘기를 잠깐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1998년쯤입니다. 이 시인이 무리한 활동으로 완전히 전신마비가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선교 사역을 멈추진 않고 계속해서 문서 사역자로 또 시를 쓰고 계십니다. 책은 이 송명희 시인의 기도로 설교의 내용을 맺고자 합니다. 시인의 기도입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여기 모인 우리들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은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성도님들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 감사하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 감사하다. 우리 한 번만 크게 합시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무조건 감사하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무조건 감사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반드시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공간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감사의 이유와 우리가 감사를 돌리는 대상이 누구인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어떠한 것보다도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고 깨닫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그냥 한시도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장중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낮아질 수도 있고 때로는 핍박받을 수도 있으며 때로는 무서운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때로는 실망하는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주여, 저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